우리가 베드로전서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라는 말씀 중에서 지난주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 지난주는 약간 교리적인 부분이었다면 뒷부분은 약간 적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주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제가 굉장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 아픔이 있었냐 보니까 제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손톱 하나가 삐다 나와서 이 살 속을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 별거 아닌데 그 조그만 거 하나가 제 살 속을 파고 들어가니까 그곳에 고름이 차고 굉장히 아프고, 그 아주 손톱 하나가 그냥 제 온 몸을 괴롭히는 것 같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통 당해보셨나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당해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손톱 하나가 엄청 찌르는 고통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산집을 벗겨내고 거기를 이렇게 째내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후시딘 딱 발라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살 나니까 지금은 멀쩡하게 나서 언제 그랬는지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근데 처음에 그 살로 파올 때는 진짜 막 골고 막 그래서 이게 퉁퉁 부어서 타이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마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나야 될 곳에 나지 않고 무엇인가 웃자라거나 잘못된 곳에 무엇이 자라났을 때 그것을 절제해내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찌르는 것 듯한 그런 삶의 고통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우리가 진정한 이 세상의 행복을 찾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가. 유명한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 에피테토스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전제가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 절제에서 나온다. 절제된 사랑이잖아요. 절제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 또 누리고 싶은 것들, 여러분 다 누릴 수 있습니까?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 다 못 가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못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못 하고, 우리가 다 행복한 것 다 못 누리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어떻겠습니까?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함 가운데, 마음속에 허전함과 빈 공간 가운데 마음이 항상 만족감이 없이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음을 절제해내고, 또 그리고 우리 욕망과 우리 소욕을 절제해내면요,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다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만족감이 찾아올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이 잘 절제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작은 행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를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내가 없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내 잘못된 부분들, 웃자란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절제되고 잘려 나가야지만 하나님께로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망과 내 뜻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자유로운 적 있으십니까? 아니죠. 자유롭진 않아요. 그런데 더 어때요? 행복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나도 서로 간에 각자 해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을 절제하고 내 삶을 줄이지 않으면 상대방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과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느끼는 행복을 보고 저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저도 더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행복의 관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절제했을 때 오히려 내 이웃이 기뻐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됐을 때, 하나님이 내 모든 전부가 됐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절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과 행복감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해야 될 것 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나중에 띄워주세요. 아직 템포가 안 맞았어요. 예. 우리가 근신하면서 절제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신하다는요, 절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다. 근신하는 것은 나를 절제해서 내가 웃자란 나 있는 모습,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내가 더 위대해져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분들을 절제해 나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제사 드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가 바칠 때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잡아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덜어내고, 속 내장에 있는 것도 덜어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번제로 모든 걸 드려야 될 때 나쁘고 추한 것들은 다 덜어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다 누리면서 이 땅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축소해서 오셨습니까? 이 연약한 육신의 몸에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넣어서 이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자신을 절제하신 것이죠. 그래서 절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가장 귀중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잘못된 부분들, 내 삶에 옳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암세포 같은 그 부분들을 절제해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물들,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깎아내고 올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공부할 때 가장 걸림돌은 시간의 부족함이 아니라 유튜브가 가장 걸림돌이라고. 근데 그 유튜브 절제해내지 않으면요, 공부를 할 때 공부에 가장 방해가 돼요.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방해된 게 무엇입니까? 가장 방해된 거, 여러분 가장 시간 많이 쏟는 거, 스마트폰하고 같이 많이 생활하잖아요. 스마트폰을 절제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시간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절제는 어디에서 절제해야 되는지 봤더니, 오늘 절제는 첫째로 진정한 기도 가운데 절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진정한 기도는 나 자신을, 이제 띄워줘도 괜찮아요. 첫째, 다 같이 한번 읽고 가요. 시작. 진정한 기도는 나 자신을 절제하여 냉정하게 자존심으로 드리는 근신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모습, 나의 원하는 것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신하여 절제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라는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이 정신을 차리고는 소프로네사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제심을 가지고 냉정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배웠던 것하고 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도
오순절 교단에서 조금 어렸을 때 배웠어요. 소위 말하는 저기 여의도에 있는 교회. 여의도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기도 열심히 하라고. 왜요? 기도 뜨겁게 하라고. 왜요? 말을 빨리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여러 번 반복하면은 방언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렐루야를 열심히 시켰어요. 제가 방언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예? 안 받았다고요? 예,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서 방언 기도도 할 줄 알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날새면서 기도도 해보고, 뭐 금요철야 끝나고 나면은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새벽 5시까지 기도도 해보고, 그 새벽 5시 첫 차 끝날 때까지, 첫 차 시작할 때 그때까지 기도도 해보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금식 기도요. 여러분 금식 기도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해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뭔가 내 마음에 채워지고 내 마음에 무엇인가 찾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항상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전부인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가? 제가 지지난주에 열심으로 신앙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열심이 전부인가?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기도는요, 진짜 열심히 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어서 냉정하고 자제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정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의 핵심은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냉철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마음 가운데 자제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바라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구하고 싶더라도 그것을 자제하며 또 절제할 줄 알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계속 그거를 구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그것을 깨달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제한 없이 기도는 일단 해요. 감정적이 됐든 열심히 됐든 일단 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냉철하게, 또 그리고 냉정하게 자제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리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시편 124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4편의 주된 핵심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된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대적들에게도 공격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노여움에도 안전할 것이며,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맹렬한 고난 속에서도 삼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4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열심히 기도해 놓고 맨 마지막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124편 8절, 124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편에만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온 만물의 창조주, 온 만물의 주권자,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온 만물의 이방 모든 신들에게도 하나님 되심이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기만을, 하나님이 내 것만 들어주기만을 말하는 것은 부족신앙이라는 거예요. 부족신앙.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아니면은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다가 떠나버리고, 그런 신앙에서, 그런 어리석은 신앙에서 내려놓고, 내가 비록 원하지 않아더라도, 내가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하면서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기도하면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것을 해나가려고 할 때 진정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고, 그 사람을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숙해 보인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용주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고용주가 됐는데 여러분에게 고용받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원치 않은 것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답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때로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쉽진 않지만 이것만큼은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핑계 삼아서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또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자제심을 가지고 보면 나의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신학생이 저에게 상담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또 목회, 제가 그 당시 교구 사역할 때 교구 사역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영화 보고 또 그리고 놀 생각하지 말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서 성도들 기도로 섬기세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가르쳐줘야 됩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본인이 본인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지. 정답은 있는데 정답을 부인하고 싶은 것일 뿐이죠. 왜요? 자기 마음에 어려우니까. 잠언 27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목양적 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제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제가 돌보고 있는 양과 성도예요. 한 명이라도 실족지 않도록. 아니,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생활할 때 이 믿음 생활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은혜스럽고 정말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 없도록, 혹시 물질의 부족함이 있으면 물질의 부족함 채워주시고, 하나님 건강에 약함이 있다면 건강의 부족함 채워주시고,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마음의 절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의 절제를 드림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둘째는 나를 절제할 때 이웃을 용서하고 잘 지낼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를 절제할 때 이웃을 용서하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절제함으로 용서함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8, 9,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8, 9,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가 뜨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냉정하고 또 절제하면서 했다면 그 기도 가운데 뜨거워야 될 것은 사랑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밤마다 전화하고 또 그리고 밤마다 애타고 그런 열정적인 사랑. 여러분 그것은요 에로스 사랑인데요, 에로스 사랑은 한 3년 이상 못 가요. 3년 이상 넘어가서까지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심장병 걸리지 않고 혹시라도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사실 그렇잖아요. 서로 애틋하게 막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전화하고 만나고 그러다가 만나고 나서 3년 딱 지나고 나면은 유효기 한 3년도 길게 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무튼 유효기가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호르몬이 안 나와요, 상대방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랑. 용서를 원하지만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려면요, 용서는 정말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지만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내 용납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절제하고 내 생각을 자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에게 어떻게 이런 용서가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는가 보면요, 내 마음속에 있던 불만들, 상대방에 있는 원망들이 어느덧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먼지가 가만히 있어도 방 안에 쌓이듯이 먼지가 쌓이게 되는 걸 느껴요. 불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게 되면은 그 불만을 우리가 없애지 않으면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여보는 다 좋은데 딱 이거 하나만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 말을 하면요,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바꿔줄게 라고 말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거 하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웃음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거 하나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간에, 여기서 원망이라는 공기모스란 말인데 불평과 불만과 속삭임 이런 거예요. 마치 불평과 불만은요 내 귀에 캔디처럼, 속삭임처럼 내 귀에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다, 저게 어렵다, 저게 힘들다,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 불평과 불만을 어떻게 된다고요? 들려올 때 원망과 불평을 절제해내고 털어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털어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부담감을 털어내고. 용서의 방법이 있습니다. 용서의 순서가 있는데 정말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이 순서대로 하면은 아마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감정의 인식과 수용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 먼지들이 쌓이고 또 그리고 갈등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 먼지와 갈등들로 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감정에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근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왜 생겼는지, 환경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먼저 그 마음의 감정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런 좀 안 좋은 마음들이 있구나, 이 마음을 조절하고 통제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조절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절제가 들어간 거죠. 냉정하게 자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격해진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요,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은 내 마음의 심장도 막 두근두근 뛰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건요,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걱정 근심하면서 보지 마세요. 본문이 그러다 보니까 보는 거예요.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심호흡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들이 좀 내려가는 것 같나요?
맞아요. 심호흡하면서 시간을 좀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덜어지지 않는다면 1시간 정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내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고 좀 더 여유롭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냉정하게 자중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자기 용서와 자기 연민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먼저 화가 나 있고 그런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안 이루어지나 보면요, 상대방에 대한 기준이 내 기준만큼 높기 때문에, 그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 자신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내 자신을 그 기준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나도 그렇게 다 못하는데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마치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 하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복음의 보배를 어디에 가졌느냐?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 줄 수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술 많이 마시면요, 여러분 몸 약해요. 여러분 간이요, 술 많이 마시면 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간이 도저히 해독 못 하겠네, 그럼 나 안 움직일 거야, 그러고 간 멈춰요. 간이 땡땡하게 굳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간 경화가 일어나요. 간 경화가 심해지면 그때부터 간암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뛰어나서, 내가 다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함이 내 가운데 찾아올 때 내가 받은 용서함으로 다른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감과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4번, 이제 공감하고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깨달아 알았다면 나 자신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부족한데,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와 같이 부족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다른 이웃도 하나님 앞에 저 연약한 그릇도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용서를 구할 때 5번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당연히 해줘야 할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용서의 종교고 회개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왔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당연히 용서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용서의 폭력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용서로 용서받았는데 왜 남들 용서 못 해줘?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 있는 마음과 감정들이 억압되고 또 그 기독교에 있는 진리로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로 그를 억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마음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제 아내한테 항상 잘못하는 게 있어요. 뭐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잘못했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제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잘못했으니까 그만 좀 말해. 잘못했다니까 그만 말해. 잘못했어. 그럼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을 해봐. 잘못해. 덮어놓고 잘못했으니까 덮어줘. 그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일까요? 아니죠. 그건 회피죠. 그럴 때는요,
한번 한 타임 쉬면서 제가 성숙했으면 이랬을 거예요. 미안한데 내가 좀 잘 몰랐던 것 같아. 뭐가 잘못됐지? 내가 좀 살펴볼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다려주는 거죠. 상대방도 감정이 누그러들고 서로 감정이 누그러드는 거죠. 이런 거죠. 자, 또 다른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용서를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쉬운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행하셨습니다. 그 용서는 정말 대가 없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대가를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용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큰 값어치를 통해서 받은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진정한 용서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값진 용서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가 값이 없어서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값어치로 받은 용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그 용서의 진정한 가치가 용서가 되고, 또 그리고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용인중학교의 성도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모여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며,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절제가 바로 잘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나를 절제함으로 인해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주신 가장 귀한 유산,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예요. 말을 할 때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를 입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좋은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여기까지 들어오더라도 한번 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기도 10번, 한 20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면 이 봉사가 어렵고 힘든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봉사할 때도 내가 하나님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무한한 능력으로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봉사가 될 때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봉사하면서 여러분 인상 팍 쓰고, 제가 설교할 때 웃지 않고 인상 팍 쓰고, 여러분들 똑바로 사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좋은 말을 해도,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인상 쓰고 그 인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선한 마음과 선한 뜻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 합당한 그런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용인중학교에는 다 그런 성도만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제일 잘 못하고 여러분에게 제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잘하는데,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서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2000년 전에 지금이나 어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용서함 받아서 그 받은 용서로 이웃을 용서하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용인 중앙교회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다같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웃자란 나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웃자란 정말 내 자신감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소욕과 내 아버지 하나님 웃자란 마음들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절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마음과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넓은 아량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웃자란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이웃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심호흡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공감과 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함께 세워나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정 조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간정에 대한 인식과 서로를 대접하기 원망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전신과 또 그리고 우리의 온 몸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며
하늘의 복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 또 그리고 각 개인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각 가정의 사업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복되심이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주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이해심과 풍성한 공감 능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단순하게 시간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신과 전 인격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 모든 곳곳 가운데 용인중학교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용인중학교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숙희 지사님과 우리 김유경 지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영애 지사님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신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힘과 또 그리고 마음의 함께하심과 위로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낫게도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이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특별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시고, 물질 내어드리기까지 하시는 그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우리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동성끼리 좀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통해 주사. 우리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새로운 새가족도 한번 안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서가 찬양하니까 박수치네요. 우리도 저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마음 허락하시고 선한 능력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선하고 착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의 아픔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관계적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 자신을 절제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용인중학교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